성경의 기적들 11번째 시간인데요. 8장은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8장의 출발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댄다 라는 이 말은 영역에 관한 겁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질병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등가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저건 어떠한 죄 때문에 왔다. 아니면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로 인해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질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생물도 알고 위생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서 병이라는 것이 왜 걸리는지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이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걸리는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몇 가지 대표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 문둥병이라든지 또 겉모습이 흉악하게 변해가는 병, 그리고 겉모양으로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병, 즉 겉모습은 건강한데 속으로 걸리거나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잠깐 아팠다 남는 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점점점 겉모습이 추하게 변하거나 남들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병들, 혈류증,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병 같은 것도 겉으로 표가 나죠. 즉 겉으로 표가 나서 점점점 악화되어서 그것이 다르기도 알게 되고 또 고칠 수 없는 이 병 같은 경우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병들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이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죠. 8장에 보면 그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 즉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점점점 모양이 변해가고 다른 사람도 눈치채고 내가 그것을 감출 수 없고 나을 수도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즉 이 말은요,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병 고침의 은사에서 이 중한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고요, 죄인의 죄 아래에 놓여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병을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고쳤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기록하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록한 정확한 이유는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병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또 특별히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중한 병,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걸린 것이야 라고 했던 이 병은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고쳐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병을 고쳐주신 것뿐 아니라 이 죄 아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병 고침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질병, 그 병으로 고통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병들었어요. 그리고 몰골이 흉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병자와 같은 세상, 이 병든 자와 같은 우리들, 즉 우리 모두는 겉은 멀쩡하지만 결국 썩어 문드러져서 남들이 우리가 죄 있는 걸 알게 되고 나도 내 죄를 숨길 수 없게 되고 내 스스로 그것을 떨쳐버리거나 낫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각색의 병들, 이 병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죄 아래 놓여있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위로 그 자신들을 지배하던 죄와 질병 위로 올려주셔서 회복해 주셨다. 즉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 암이 나아서 이게 옳은 기도일까요? 조금 이상한 기도일까요? 조금 이상한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져서 이들처럼 죄로 인해 질병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그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어 나에게 죄 아래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나도 죄 위에 선 새로운 사람과 같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건강해지어야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어느 사건과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곳에는 병, 고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건데 어느 때만 이게 가능하냐면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라고 믿을 때만 이 상황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몸의 연약함과 육신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내가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함을 원할 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이 질병은 죄로 인해 왔다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걸렸다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리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왜 나에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동안 제대로 산다고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성경대로라면 아니에요. 예수님과 질병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걸 인정하면 이 질병이 곧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질병,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고 낫고자 할 때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질병은 죄로 인해 있습니다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해요. 그리고 왜 내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이 아니냐면 이 질병이 죄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로 인하여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안 좋은 공기를 오래 마셔서,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의사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원인을 찾고 과학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잘못 행동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렸다면 그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치는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사에게 가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그때 병을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병이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먹는 약을 통해서, 제가 바뀐 식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요, 그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도구가 이거니까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달라는 것은 이 의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립이 안 되는 기도를 저는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이 질병이 죄에서 왔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의 죄라는 것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나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만지심이거든요. 이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자꾸 만져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안 만졌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말로 살렸어요. 그런데 만져요. 만진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댄다는 건 영역 표시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만지심은 내 것, 내 영역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병을 고치신다는 건 예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도 예수님의 권능을 의미하지만, 만지신다는 건 권능 이전의 영역의 표시예요. 거룩이라는 것에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꾸 손을 대세요. 왜 그러느냐? 병 때문에 희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그 질병에서뿐 아니라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질병이 있을 수 없다는 건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질병과 죄를 같이 놓고 보려면, 이 질병이, 만약에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죄로 인해 생긴 질병, 즉 이 죄를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만져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또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이렇게 보시면 계속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모든 병입니다.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즉 모든 병에, 어떤 병이건 상관없이 모든 병, 그뿐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귀신들, 그러니까 고치심의 영역, 예수님이 고친다라는 건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라고 예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둘 다 아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이 둘 다 죄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병 고치신다는 것은 하나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아래 지배에 있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병과 귀신 쫓는 걸,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이 악을 쫓아내시는 걸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즉 악한 것을 밀어내시는 걸로 성경은 고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떠한 병에 대한 간구를 할 때는 이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병이 꼭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 무슨 병이시든지 고쳤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장소가 상관없어요. 아까는 산에서 내려오심에 8장은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쳐주시고, 또 지금은 집 안으로 가서도 고쳐주시고,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해요. 장소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아니요. 힘들면 병상에서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병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이 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 고쳤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시면요, 누구를 고치셨는가? 유대인만을 꼭 고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말해요.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도 상관없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 이방 여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딸을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개라고 비유했던 거죠. 이방 여자거든요. 네. 누구도 고쳐주시고 장소도 상관없고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뒤에 21장에 가면 어느 때라도 고쳐줘요. 안식일에도 고쳐주시고 평일에도 고쳐주시고 저녁에도 고쳐주시고 낮에도 고쳐주세요. 아무 때라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부터 또 그 앞에 보면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나자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병 종류를 마다하지 않고 수없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고쳐줘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병 고침은 어떤 병이든 고쳐주시고요, 차별 없이 누구든 고쳐주시고요,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고쳐주시고요,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병을 죄 아래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라.
이것 하나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이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 만지시죠. 다른 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손을 만져요. 손을 만지는데 이때 당시에 이 장모가 걸린 열병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장질부사라는 이 병이 있어요. 물로 인해서 오는 이건 병이고요. 또 하나는 파상날, 햇빛에 이렇게 때문에 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말라리아. 요 셋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짐작을 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요 세 질병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요 세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이 뼈를 보면 뼈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질부사, 파상열, 말라리아 요 세 뼈가 예루살렘 이제 그 근동에서 이제 발굴되는 뼈들을 사인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이 세 가지 병 중에 하나로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녹아내리는 병이 있고 또 이렇게 파먹는 그런 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셋 중에 장모의 이 베드로의 장모도 걸렸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여 병자들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수라고 할 때 이렇게 손을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안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해요.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는 것도 안수라고 말하고 상처 부위에 이렇게 대고 직접 대고 기도하는 것도 안수라고 말하고요. 상처 부위를 흔들면서 이게 상처 부위면 상처 부위에 이렇게 상처 부위를 쓸면서 기도하는 것도 안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상처 부위 안으로 손을 넣고 기도해요. 막 고름이 터지고 막 살이 썩잖아요. 그러면 상처 부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기도하시고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손을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손을 가지고 나한테 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반대로 옷깃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렇게 겨드랑이나 손 안으로 상대방이 병 걸린 자가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안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안수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역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요. 말씀으로 귀신만 쫓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문둥병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세요. 즉 이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의 어떤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그 목사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스피커로만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직접 손을 대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의 권능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텔레비전에 보시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전화 받고. 그런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임받고 있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목사가 아니고 그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들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이 목사가 영적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꾸짖기도 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니 귀신이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건 권능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권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권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한 행동이에요. 14절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 친척인 안드레가 안내해서 간 거예요. 여기를. 그 바로 위에는 누굴 고쳐줬냐면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베드로의 집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안드레가 모시고 가요. 안드레가 모시고 가는데 가서 보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열병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시면 큰 병 이렇게 써 있어요. 큰 병. 그러니까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큰 열병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뒤에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수종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수종든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아, 그동안 못 해봤던 것 해봐야지, 못 먹어봤던 것 해봐야지, 못 봤던 것 해봐야지 하고 자꾸 돌죠, 밖으로. 못 즐겼으니까 즐겨야죠. 여행도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즉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큰 열병 이게 원뜻이에요. 큰 열병.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거나 해결할 수 없는 큰 열병, 그런 문제, 그것에서 해결이 돼서 일어서면 그동안 못 즐겼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식구들끼리 시간도 보내고 내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내가 그동안 미뤄뒀던 것도 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파서 방금까지 큰 열병으로 끙끙끙 앓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가요. 예수님이 손을 딱 잡자 깨끗해졌어요. 열병에 나았어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예수께 수종들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끗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건 감사합니다. 잘 즐기겠습니다. 여행도 가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보니까 요렇게 사는 거 진짜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행도 가보고 막 좋은 것도 먹어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 몰라. 고생만 하고 교회만 알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병 걸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못 해본 것 해봐야지. 여행 다니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못 가본 데 가보러 다니고 즐기지 못한 거 즐기러 다니고. 베드로의 가정에 장모가 아팠다라는 것을 보면 질병은 어느 가정이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질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큰 열병에 걸렸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모님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수종 들고 즉 주의 일을 하는 계기가 어떻게 돼요? 열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이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큰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슬프고 아프고 싫고 벗어나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것만이 문제. 물론 건강해지고 이겨내야 되고 딛고 일어서야 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즉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슬퍼하거나 좌절만 하거나 절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모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예수님께 손을 잡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기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떠한 계획보다 훨씬 더 탁월하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인생을 살면서 당황한 일을 만나도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에 걸리면 누구도 나를 고쳐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나의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제가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어요. 4번 걸렸어요.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몸으로 느낀 게 3번이에요.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느낀 건 2번입니다.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코로나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병에 걸리면요 사람의 약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4장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오늘 여기서는 15절에 보시면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39절 보시면 이 사건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39절인데 이렇게 38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병을 꾸짖어요. 병이라는 거는 무인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꾸짖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병을 뭘로 본 거예요? 지금 어떤 영적인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은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질병에 대해서 그냥 질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아래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꾸짖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원래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바울의 눈병이나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을 이 누가가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약물도 막 갖다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봤냐면요. 이 병의 앞부분을 본 거예요. 앞부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이 병을 고치시고 회당에 나왔을 때 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관원을 고쳐주시고 안드레가 이끌어서 베드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큰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보고 이걸 고쳐주십시오라고 강구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가까이 서서 누워있는 장모 가까이 서서 꾸짖으세요. 그러니 열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있을까요? 손을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뒤를 본 거고 누가는 앞을 본 거예요. 이게 두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인데 먼저 서서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걸린 병을 떠나게 하시고 이 여자를 손을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키셨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신유는 속죄를 뜻해요. 죄에서의 해방, 깨끗함, 자유함,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베드로의 장모님이 큰 열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나왔거든요. 병은 믿는 사람 집에 찾아올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한테도 찾아왔어요. 한 집에 살고. 즉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사람에게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걸 먼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시간도 상관없이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으로 고치심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려보지 못한 것을 누린다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질병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서 저녁에 잠을 안 자서 어떤 잘못된 식습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병이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귀신도 꾸짖고 질병도 꾸짖어서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저도 말씀으로 역사하사 깨끗게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 질병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왔고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건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요. 복음과 부딪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에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해요. 내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할 때 꼭 먼저 나를 찬찬히 돌아보시고 이 질병과 이 고난과 이것이, 이 고통이 하나님 죄로 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들을 먼저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육체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회복의 문제이고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영적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또 바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